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이진희 전도사님의 따님 가족이 멀리 보스턴에 사는데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을 방문한 것 같아요. 우리 4층에 우리 쌤이, 또 다온이, 이음이,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4층에 있어요.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6.25 사변이 터진 몇 년째 됐습니까? 74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6.25 사변 남과 북이 그 당시 전쟁을 벌였습니다마는 군사력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은 열세 중에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군인 숫자가 북한은 20만 명이 넘었고요, 한국은 그때 한 10만 명 약간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2대1 정도의 그런 격차가 났고, 비행기 대수만 하더라도 북한이 227대였고 한국은 22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밀고 내려와서 여러분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이 됐죠? 딱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방어고 뭐 저항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밀물처럼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휴전이 됐고, 폐허의 이 땅이 70년 만에 경제발전 이루었잖아요. 거의 다 민주발전 이루었죠. 또 하나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6.25 사변 이 배후에 참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미스테리 하면 우리가 신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신비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중에 첫째가 미군이 1950년 6월 27일에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일. 근데 같은 날 유엔도 한국전쟁에 참여한다, 그 결정이 같은 날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에 일어난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게 6.25가 6월 25일에 났잖아요. 이틀 만에 참전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시대적으로는 도저히 미군이 한국에 참여할 만한 시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역사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미 그때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 국무장관이 그 유명한 애치슨 라인을 걷습니다. 극동 이 아시아 지역에 그 애치슨 라인을 걷는데, 그 라인 안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을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6.25 사변이 터진 거죠. 근데 그런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한국에 전쟁이 났다고 그래서 이틀 만에 미군이 참전을 했고, 미군이 주도가 돼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하게 됐고,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소련 대표단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유엔이 참전하자 해서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파견한 나라가 모두 몇 나라였죠? 16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모습으로 한국 전쟁에 도움을 주고 참여한 나라 모두가 51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어난 이 전쟁에 세계 67개 나라가, 66개인가요? 7개인가요? 7개군요. 67개 나라가 한국 전쟁에 도움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죠? 참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한국 전쟁의 미스테리가 바로 뭔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입니다.
이게 2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고 밀렸잖아요. 마지막 전선입니다. 2달 만에 한국 전체 한반도의 90%가 공산당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끝난 게임이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인천 상륙작전밖에 없다.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전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입니다. 5분의 1도 아니고요, 50분의 1도 아니고 500분의 1도 아니고 5000분의 1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공보다도 실패율이 5000배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제안을 했을 때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도 이건 안 된다, 대통령도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연합군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그것을 감행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우리가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사람은 모두가 다 흠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습니다. 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메가더 장군이 이 6.25 사변에 한국 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한국 전쟁은 해보나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한국 사이에 아주 중요한 조약에 협약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서 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나라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맺어지는 게 방위조약이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비슷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방위조약이 협약이 됐는데, 상대국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 전쟁에 개입한다. 이것이 이제 상위 방위조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 한국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미국이 자동으로 이 전쟁에 개입한다, 그건데 어떻게 돼서 이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이 체결이 됐을까? 그때 미국은요, 이게 3년 이상 전쟁이 끌어가니까 이거 빨리 휴전하자, 이거 빨리 끝내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여론이었고요. 부담도 되고, 왜?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 끝내는 데 있어서의 방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안 된다, 휴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만약에 휴전이 되면 언제 북한이 우리에게 침략해 들어올지 모른다, 불씨를 남겨놓을 수는 없다, 끝까지 북진 통일하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휴전에 대해서 여기에 동의는 해주지 않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휴전을 하려면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협약해라, 그러면 휴전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입니다. 그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100년은 가슴 피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것이 한국 전쟁에 있어서 참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6.25 이 한국전쟁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초량교회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그 당시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좀 부흥되다 보니까, 교회가 좀 힘이 있다가 보니까, 교회가 좀 큰 교회가 되다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믿음이 땅에 추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자면 흘릴 눈물은 눈곱만치도 없고, 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땅에 충만히 부어져서 복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수록 더 선조를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람은 무너집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아무리 많이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가득하게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 믿음장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영적으로 갈등이 있고 의심이 생기니까 과거에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뭔 줄 알아? 믿음이 이런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이게 믿음이야. 볼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볼까 하면서 아벨부터 에녹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신앙인 세계는 두 가지의 것이 있어요. 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주십니다. 그게 신앙 세계에서 주시는 영적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불치의 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고, 사업이 망해서 완전히 밑바닥인데 그 속에서 그 사업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초토화된 이 대한민국 땅을 메가더 장군이 남산에서 딱 바라보면서, 왜?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서울시가지를 보면서 메가더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려면 100년 이상은 걸리겠구나. 그랬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까지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땀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주세요.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병마가 떠나가고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요, 그렇게 가정에 우환이 그렇게 많았는데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우환이 잠잠해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내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자녀들이 정신 쫙 차리고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 주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생각지도 않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똑같은 사도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감옥 속에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요. 그래서 베드로를 석방해서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행전 12장인데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됐는가? 헤롯에 의해서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누구는 살고 왜 누구는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믿음이 충만했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이게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35절에 여자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 여자들이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사 시절에 수냄 여인, 사라밧 과부,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앞에 있는 부활과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만나는 나사로처럼 죽었어요. 장례식까지 치루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근데 그때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나사로가 살다가 죽어요. 일시적인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부활하게 되는 영원한 부활, 그걸 말하는 거예요. 36절에 어떤 일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겪었는가?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지도 않았고, 그런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와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성관교회 오셔서 기도응답 받으셔서 소원도 이루어지시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영역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다운이 이음이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막 다운이가 그래요. 엄마, 왜? 엄마, 제가 운전할 터이니까 차 키를 주세요. 아니, 너 아직 안 돼. 나 아직 어려서 안 돼. 그 다음날 똑같이 엄마, 제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차 키를 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차 키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세미 집사 차 키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만약에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달란다고 다 주면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죽이는 길을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딱 한마디로 평가하는가? 38절입니다. 여기에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서는 가로가 없습니다. 그냥 번역을 해놨거든요. 38절 가로 부분부터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지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무슨 뜻일까?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가치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 고통, 고난 겪을 이유가 없죠. 세상으로 갔겠죠.
세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 길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이 믿음의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믿음의 길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말씀에 39절과 40절이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믿음장이 결론인데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 16명, 그리고 사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 그래,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받지 못했느냐면 약속된 것은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사시대의 4명의 사사들, 그리고 거기에 사무엘, 다윗, 그리고 선지자 이르기까지 등장을 했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증거는 받았어.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이 바로 뭔가? 약속된 것. 여러분, 거기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구약에서 약속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메시아를 그들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우리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지도 않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다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흔들릴지언정 뿌리째 뽑히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을 이어서 40절에 이는, 그 이유를 4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이게요, 그 앞에서 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함께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더 교회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성광교회가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한 것은 큰 복입니다. 이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뿌리고 심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어제 우리 산림농장에서 주신 감자를 저녁에 좀 먹었습니다. 감자가 얼마나 큰지 하나 먹고 나더니 배불러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 위원장님이 감자 농사를 너무 잘 지으셔가지고 그 감자를 먹으면서 그랬어요. 야, 세상에 이런 감자가 어디가 있냐. 이 산림농장에서의 감자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주인님 편하게 잡수세요 하고 자기가 다 껍질을 벗겨서, 그래서 이제 어제는요 그냥 껍질째 먹어버렸어. 그냥 꿀을 한 숟갈 팍 퍼가지고 불에다가 발라 먹었어. 그냥 이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감자 여러분 다음 주일날 팔 거예요. 시중 감자하고 가격 비교하지 마시고, 그거 위원장님이 이거 돈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표 액수를 이야기하시더라고. 위원장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십자가 세우고 싶어서, 그거 세우고 싶어서 새벽기도 끝나면 2시간, 3시간을 농장으로 달려가서 계속 감자에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오직 하나, 십자가 세우고 싶어서.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다음 주에 여러분 감자 판다고 그러면은 5kg에 지금 2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2만 원만 내지 마시고 많이 내고 가져가. 그 감자 먹으면 부활해요. 그 감자 먹으면 막 살림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런 마음 자체가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세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40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영원한 나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고, 그게 더 좋은 거죠. 바로 그것이 어떤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가?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누구냐면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 그들이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선조들도 신앙으로 살았지? 그래, 맞아,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 그들이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자 라고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40절을 쓰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 자리를 끝까지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온 마음과 그리고 정성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